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대림 2주일입니다. 2주일이고 이제 또 오늘 마르코 복음에서 이제 마르코 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나오는데, 마르코 복음의 시작은 광야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신자 여러분께서는 광야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광야는 하느님과 만나는 장소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느님을 만났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모세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셨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머무르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 그들이 그릇된 희망과 욕심을 놓아버리고 홀로 하느님 안에서 희망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야라는 장소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오직 하늘과 땅만이 존재하는, 그래서 하느님만을 생각하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숲이나 강가는 내가 의지할 것이 많이 있지만 광야는 정말로 삭막한 아무것도 없는 침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동양 종교와 서양 종교의 차이는 바로 광야와 숲이 있는 이 구분의 차이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서양 종교는 광야에서 시작이 되었고 동양 종교는 숲과 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부처님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고 많은 동양의 종교는 풍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양 종교는 다양한 신이 나오게 되고 서양의 종교는 유일신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지만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동양 종교는 개인 수양의 성격이 강한 반면 우리 서양의 종교는 공동체의 성격이 좀 더 강하다고 합니다. 이런 걸 다 차지해서라도 오늘 복음에서 보면 세례자 요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세례를 주고 또 회개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많은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그리고 하느님 없이도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한 우리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를 이 광야를 통해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 없이도 나에게 위안을 주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그것은 재산과 명예, 물질적인 것들, 그리고 또 수많은 인간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어쩌면
하느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삶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데에서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종교를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것들, 내가 정말로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 혼자 광야에 남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믿었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때 그 공허함과 허탈함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여지까지 믿고 왔던 것들, 내 삶에서 나를 지탱해 주었던 것들이 다 부질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 우리네 삶에서 보면 순환과 고통의 삶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또 이렇게 하느님께 애원합니다. 하느님, 어디까지 내려가야 합니까? 어디까지 내려가야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모두가 나를 비웃고 이제 남은 것이라곤 쓸모없는 몸뚱이 하나뿐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티끌만큼의 희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의 상태라면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라고 절규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이 광야의 과정입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제 오직 하느님과 나만이 남게 됩니다. 바로 그 시기에 우리는 참된 나를 있게 해주는 것은 오직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나를 존재하게끔 해주었던 모든 것들, 인간관계나 명예 혹은 수많은 재산은 한갓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고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광야라는 곳은 우리네 삶의 관점을 송두리째 바꾸어주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느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회개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회개의 은총은 어쩌면 내가 풍요롭고 나를 지탱해 주는 것들이 많을 때 깨닫지 못합니다. 하느님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풍요로울 수 있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 광야에서는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이제 다시금 하느님께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메마른 광야로 믿음의 여정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진정 이 세상의 그 어떤 달콤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된 삶으로 이끌어주는 소리인 것입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제 한번 나에게 있어서 광야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광야는 숲속의 싱그러움이나 강가의 풍요로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광야 안에서 우리는 미천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느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제 대림시기도 2주일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하는 아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회개의 삶으로 초대해 주시고 진정한 행복으로 초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마지막으로 바오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대림시기를 보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광야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